오늘 교회사 설교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엔 로마서였죠.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특이한 나라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 있다가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우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1948년이었죠. 그런데 나라가 세워진 바로 그 다음 날 아랍의 연합군이 침략을 합니다. 자, 근데 정말 이스라엘은 기적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기적적이 아니라 기적의 승리입니다. 기적적인 게 아니라 정말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진 바로 다음 날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오늘 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오늘 드릴 말씀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다시 기적으로 나라를 세우게 됐는데, 그럼 2000년 전에 왜 흩어졌나?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00년 전에 흩어지게 되었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헤롯 대왕이 건설한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이 왕으로 부임을 해서 자꾸 이제 유대인들이 헤롯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혈통도 그렇고 별로 안 좋으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헤롯 성전인데, 예수님 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헤롯이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거든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예언은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성취되었나?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유대인들이 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는가? 바로 유대 로마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전쟁은 66년에 시작됐고 2차 전쟁, 3차 전쟁 이렇게 해서 결국은 AD 135년에 완전히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 하면 완전히 말하자면 치가 떨리는, 그래서 모든 유대 사람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려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1차 유대 전쟁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된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이 누구였냐면 플로루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니까 말하자면 그 빌라도 한참 후배인 겁니다. 예수님 때는 빌라도였고 뭐 그 다음 하다가 이제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어떤 라인을 타서 총독으로 부임을 했느냐? 요즘 말로 하면 영부인 라인. 그 네로의 둘째 부인하고 이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 영부인 라인을 타고 이 로마 총독으로 그래서 파견된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너무 나빴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로마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 세금이 잘 안 걷어지니까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돈에 손을 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려 17달란트를, 이 한 달란트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무려 17달란트를 갈취를 해서 로마에다 세금으로 바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완전히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인 거죠.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돈을 로마의 세금으로 바치다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수비대를 공격을 했어요. 로마 수비대를 공격을 하고, 자, 그동안 뭐가 있었냐면 이 로마 제국은 원래 황제를 숭배해야 되잖아요.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황제를 숭배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황제 숭배는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예외를 뒀는데, 어떤 예외를 뒀냐면, 그래, 그러면 니네는 절대로 황제 숭배를 못한다고 하니 그 대신 니네 신에게 우리 황제를 위해 축복을 해라. 그 황제를 축복하는 제사를 드려라.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황제를 신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못 모시지만 하나님께 황제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주기는 하겠다. 이런 타협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17달란트를 갈취해 가니까 우리는 그것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유대 정부를, 뭐 임시 정부긴 하지만 유대 정부를 수립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로마에서는 절대로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그때 당시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누구를 이제 파견을 하냐면 그 유명한 장군인 베스파시아누스, 그 이름이 좀 복잡, 이게 고대사를 연구하다 하도 이름도 막 외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제 부의 장군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의 장군이 오늘의 아주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인데 그냥 부의 장군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의 장군을 파견을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전력이 있습니다. 특이한 전력이 있어요. 어떤 전력이 있냐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네로 황제는 황제가 되는 것보다 뭘 더 좋아했다고요? 가수가 되는 꿈이 있어서 맨날 노래 연습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루는 이 황제가 시 낭송을 하는 날이었어요. 황제가 시 낭송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 부의 장군이 거기서 졸았습니다. 졸아가지고 이 네로가 화가 나가지고 유배를 보냈어요. 유배를 보냈어요. 그래서 벌을 받아가지고 이 부의 장군이 뭘 하면서 지냈냐? 벌 받아서 이제 벌을 키우면서 양봉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워낙 능력이 출중하니까 이제 다시 이제 기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의 장군을 이 예루살렘을 좀 진압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파견을 한 거죠. 근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북한에서 반복되는 역사죠. 그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현영철인가 인민무력부장이 그 김정은이 얘기하시는데 옆에서 졸았다 그래서 뭐 물론 처형을 당했잖아요. 물론 뭐 이거는 약간 명분이긴 하지만 뭐 이게 하여간 이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데 졸면은 완전히 화가 나는, 뭐 제가 설교할 때는 좀 좋으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그 부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시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예루살렘은 워낙 이 점령하기가 힘들어요. 워낙 그 천혜의 요새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좀 힘들고 주변부터 점령해 나가는데 어디를 점령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그 쿰란 공동체, 동굴에서 살면서 이 그 에세네파죠. 이 쿰란 공동체를 먼저 뭐 여기저기 다 점령하면서 여기도 점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의 장군이 쿰란을 파괴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이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추정하기를 아마 이때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동굴 안에다가 그 성경 사본을 두고 피신을 한 게 아닌가. 그거를 언제 발견했습니까? 1947년에 발견했. 이게 사해 사본이잖아요. 이 동굴 안에 구약 성경 사본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건 20세기 최고의 고고학 발견이었죠. 이 신학이라는 게 이 사본이 발견된 전의 신학과 후의 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 때 봤던 그 성경책을 우리가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발견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뭐 쿰람도 파괴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데 그 중앙 정부인 로마는 저기 멀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도중에 예루살렘을 이제 막 치려고 하고 있는 도중에 네로가 죽었던 거예요. 네로가 5번째 황제인데 네로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네로가 죽은 걸로 인해서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왕조가 끝납니다. 5번째 왕으로. 이제 여태까지는 전부 다 친아들이든지 양아들이든지 하여간 그 가이사로 이어진 아우구스투스로 이어진 그 가문이 5명의 왕이 있었는데 네로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끝이 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왕조가 이제 뭐 다른 왕들이 막 들어서는 거죠. 자, 근데 이 네로가 죽고 나니까 1년 동안 로마가 정말 시끄러웠어요. 얼마나 시끄러웠냐면 1년 동안에 3명의 왕이 1년 동안 3명의 황제가 등극한 거예요. 근데 뭐 이름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버 1, 2, 3 왕으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보십시오. 이 부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이걸 쳐야 되는데 명령을 내렸던 네로가 죽었으니까 그럼 이거 계속 쳐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 뭐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질문하러 가면 거기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또 몇 개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는 중에 이제 그 계속 황제가 바뀌고 그러는데, 자, 첫 번째 황제는 두 번째 황제에 의해서 이제 1, 2, 3번이 있는데 두 번째 황제가 첫 번째 황제를 처형을 합니다. 다 1년 새에 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제는 세 번째 황제가 들어서자 자기는 자살을 합니다. 저는 이 로마 황제 하기가 싫어요. 뭐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뭐 얼마나 이게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 근데 그 소식을 다 들은 이제 그 이 부위 장군,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있던 부위 장군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황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자기 아들에게 맡겨두고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맡겨두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드디어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들에게 맡기고 달려온 부위 장군이 황제가 됩니다. 그 넘버 3 황제를 처형시키고 황제가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부위 장군이 아니라 부위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황제가 됐는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맡겼는데 이 티투스가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그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막 한데 그 보면은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그 무찌르러 가요. 자, 바로 이제 그때 드디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죠. AD 70년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예수님 때 이건 이제 AD 70년 파괴될 때의 모습이고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이 놀라운 성전이 이 놀라운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가 된다고 하니 그러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징조라도 있겠습니까? 그럼 완전 파괴되기 전에 무슨 징조라도 있겠습니까? 물어보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운 줄 알아라. 자, 이게 지금 40년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한 AD 30년 전후잖아요.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니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는 걸 보거든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리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라.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언제 예언하셨다고요? AD 70년의 사건을 40년 전에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크리스찬이 아닌 그냥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에 관심이 없었겠죠. 예수님이 분명히 근데 사실 어느 누구도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은 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아직도 짓고 있을 때예요. 워낙 80년 동안 지어 80년 동안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짓냐면 그러니까 아직도 그걸 짓고 있었을 때니까 뭐 이게 무너진다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할 때인데 그 예수님의 예언에 관심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결과를 뭐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엄청난 살육을 벌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의 기록을 아주 자세히 기록한 역사가가 누구냐? 그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였는데 이 요세푸스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유대 독립군 지도자였어요. 지금 1차 유대 로마 전쟁이잖아요. 지금 여러 곳에서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군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유대 입장에서 독립군이죠. 독립군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랑 막 싸웠어요. 로마랑 막 싸웠는데 결국은 이제 로마에 지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이제 유대인 독립군이 완전히 다 전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뭐 구약 성경도 그렇듯이 내가 어찌 저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죽을 수 있느냐, 다 우리 자결을 하자.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자결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서로 자결은 안 되니까 서로 죽이고 맨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이제 자살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율법을 어기고 우린 다 서로 죽이자.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을 투표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뽑혀요? 바로 이 요세푸스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죽인 다음에 맨 마지막 남은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뽑았는데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가 죽여야 되는 딱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로마에 투항을 해요. 항복을 합니다. 변절자가 된 거죠. 말하자면 변절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살아남은 후에 로마에 투항해서 결국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획득을 하게 되는데 이 다음부터 이제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면서 지금 AD 70년에 지금 이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로마와 예루살렘에 서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로마군에 가서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야 로마군이 니네 항복하는다 뭐 이러면서 이 중재자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현장에서 보고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현장에서 이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의 내용이 너무 끔찍합니다. 너무 끔찍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너무 잔인해요. 이 요세푸스의 현장에서 기록한 겁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모든 출구가 봉쇄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워낙 공격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완전히 포위를 해서 굶어 죽게 만든 거죠. 굶어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굶주려 죽어갔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이제 성을 굶어서 죽겠으니까 성을 탈출을 한 거예요. 성을 탈출한 사람들이 몸 안에 금화를 숨겼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 사람들한테 야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은 몸 안에 뭐 금을 삼키거나 이래가지고 몸 안에 금을 숨겼대더라. 뭐 이런 뭐 잘못된 소문이겠죠.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갈라서 금이 있나를 확인해요. 하루에 2,000명이나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뭐 더 끔찍한 일이 많은데 제가 이것만 소개를 그리고 가장 정말 가슴이 아픈 거는 배가 고프니까 너무 배가 고프하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먹어요. 그거를 지금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자세히 기록했는데 너무 끔찍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일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냐? 그 헤롯 대왕 때니까 BC 19년, AD가 아니고 BC 1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AD 63년에 완공, 80년 동안 지었어. 80년 동안 지었는데 완공된 지 7년 만에 다 파괴가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요. 어마어마하게 의리하게 지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기록한 예언이 4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럼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느냐? 이 요세푸스가의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이 죽었답니다.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굶어 죽은 사람들, 그 굶어 죽거나 그 안에서 또 내란이 일어났거든요. 뭐 내란으로 죽거나 이렇게 죽었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는, 왜냐면 고대 기록이니까 110만 명이 죽었는지 뭐 옛날에 뭐 세봤겠습니까? 그냥 뭐 자기 뭐 생각이고 이런 건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뭐 100만 뭐 훨씬 못 미치는 인구인데 어떻게 예루살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뭐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유월절을 지키러 많이 왔다가 유월절을 지키러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왔다가 거기 갇혀가지고 뭐 죽었다 뭐 이런 설도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뭐 110만 명까지는 뭐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이제 하여튼 요세푸스의 기록이 맞다면 이제 110만 명이 죽은 건데 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죽은 거예요. 기독교인들 없어요. 로마인들이 쳐들어갔는데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없었어요. 그럼 그 당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 중심 아니었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다 어디 갔냐? 왜 유대인들만 남아서 기독교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아까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이 말씀, 40년 전에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운 거다.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빠져나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펠라라는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 예언을 기억을 하고 로마군이 올 때 스스로 빠져나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예 천사가 와서 빠져나가라고 계시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뭐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예언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딱 들어와서 죽였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더 싫어하게 된 겁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니네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 다 빠져나가, 다 도망을 가, 더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도 갈등이 있었지만 이때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는 결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문에
기독교인을 저주하는 기도문이 이때 추가가 됩니다. 기독교인을 저주하는 문구가 유대인들의 예배에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멸망시키게 했을까? 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을까?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평화를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예루살렘,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 우리가 샬롬, 평화란 얘기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는 뒤에 샬롬, 그 the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 그 이유를 뭐라고? 그 이유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인 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플러스 그 이전에 왔던 뭐 선지자를 포함하긴 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완전히 파괴가 됐는데 딱 하나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죠? 서쪽 벽, 통곡의 벽이죠. 이 통곡의 벽은 그래도 지금은 요만큼만 남아 있어서 여기서 정말 유대인들이 와서 늘 통곡을 하고, 그런 이제 통곡의 벽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뭐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자, 그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남은 세력들은 어디로 갔느냐? 이 남은 독립군들은 어디로 갔냐면 그 유명한 마사다 요새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정말 예루살렘보다 더한 천혜의 요새. 뭐 여기를 어떻게 쳐들어갑니까? 이 침략하기 어려운 곳을. 높이가 무려 400m예요. 해발 이 주변의 땅보다도 400m 높이에 있는 요새니까, 더군다나 경사가 완만한 것도 아니고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수직절벽이잖아요. 수직절벽인데 어떻게 로마군이 쳐들어가겠습니까? 이 요새를 누가 만들어놨냐면 헤롯 대왕이 자기가 뭐 피신할 일이 있으면 여기다 피신하려고 헤롯 대왕이 옛날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열심당원들 약 960명이 이 마사다로 피신을 합니다. 여기서 저항을 펼쳐요. 무려 얼마 동안 저항을 했느냐? 3년 동안 여기서. 자, 그럼 이제 이 로마군도 마사다를 포위를 하고 3년 동안 지켜보고, 왜냐면 도저히 쳐들어갈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 이 깎아지를 탄 절벽을 어떻게, 요즘 같으면 비행기로 폭격하면 되지만 옛날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굶어 죽기를 기다렸는데 3년 동안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여기,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 저장고가 있어가지고 뭐 3년을 이 사람들이 버텼어요. 그러다가 로마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램프를 만들어서 여기 램프 보이시나요? 이 램프를 만들어서 올라가서 결국은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램프를 만들 동안 그럼 위에서 화살을 쏘면 되지 않느냐? 램프 만드는 건 누구를 시켰느냐? 예루살렘에서 붙잡아온 유대인 노예를 시켜서 램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들 입장에서는 같은 유대인들이 저걸 만들고 있으니까 공격을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침략을 당하고 마는데, 자, 960명이 거기 있었다 그랬죠. 근데 아까들 얘기처럼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우리는 결코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그 요세푸스 때처럼 각 가정의 가장이 가족원들을 다 죽이고 그럼 가장들끼리 다 모여서 10명을 뽑아서 또 그 10명이 나머지 가장들을 다 죽이고,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한 명이 10명을 다 죽이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들이 딱 여기 들어가 봤더니 램프를 만들어서 들어가 봤더니 960명 전원이 다 죽어 있어요. 960명 전원이 다 죽어 있습니다. 이걸 요세푸스가 다 기록해. 근데 그러면 그렇게 했던 걸 어떻게 알았느냐? 딱 누구만 그걸 증인으로 남겨뒀냐면 어린아이 5명과 그 노인 여자 노인 2명을 살려남아 뒀어요. 그것을 다 증언을 하게 한 거죠.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던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뭘 위해 그랬느냐? 뭘 위해?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셨는데 너희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다. 근데 이건 새 번역인데 옛날 개역 성경은 좀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라고 돼 있지만 뭐 요즘 학자들은 다 NIV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셨는데 그걸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요즘 학자들은 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샬롬, 평화의 도시. 자, 아마 이 전 세계에서 제일 평화롭지 못한 도시를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 어디 꼽으시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시끄럽고 인류의 역사 내내 시끄럽고 전혀 평화가 없던 도시 전 세계에서 하나 꼽으라면 예루살렘.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지금도 맨날 시끄러워요. 평화의 도시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평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심을 알지 못해서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가 없는 도시가 되고 말았던 거죠. 자,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 유대인들의 열심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이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까지 이거를 지켜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켜내려고 했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다는 생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목숨 버렸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은 것을 위해서 내 평생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명예,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버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발견한 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 연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정말 이 영상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말씀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지금도 21세기에도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어린 아이들까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위해서 그랬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오늘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더 이상 전혀 의미가 없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유대인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정말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명예입니까? 재산입니까? 학식입니까? 자,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 없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 목숨 바치고 살아왔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거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같은가?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가? 그건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같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